할렐루야. 더 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김혜명 링커에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대신 해준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의 도우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한 미소로 상대방을 대하는 결단도 지키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그렇게 열심히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즘 교회에 관해서 자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묵상을 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묵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면 교회가 참 좋다라는 생각으로 저의 어떤 묵상의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이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친구들보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여쭈어봤는데, 목사님, 친구들은 결국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 시점부터 각자 가족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고 또 멀리 이사도 가고 그러면 1년에 2번 정도를 보면 정말 많이 보는 건데, 교회 식구들은 좋으나 싫으나 최소 일주일에 1번 이상을 보니 이보다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권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일주일에 최소 1번 이상을 보는 것이 끝입니까? 같은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는 곳,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함께 해나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할 때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교인보다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교인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할 일도 없지만 사회에서 여러분 그 말 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낯이 뜨겁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교회만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뻘쭘하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이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믿음도 갖고 신앙도 성장하고 축복도 받고 서로 사랑도 하고 은혜밖에는 없는데,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 성도들 간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교회를 정말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교회를 세워오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복음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그 지역을 떠나서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늘 살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들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불평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지를 늘 살피고
고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고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이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겼고, 두 번째는 할례로 인한 교리적인 분쟁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내용보다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성도들 간의 무리가 나뉘어지고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 좋은 교회가 지금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자는 없고 다 한쪽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양보할 생각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려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닌데 그저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지금 분쟁과 불평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임원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재정적 지원을 몇 차례나 해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분노나 불평이 아닌 교회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임마누엘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주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보물 같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간구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완벽해서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빌립보 교회에는 문제가 있고 해결되어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완벽한 교회를 꿈꾸는 성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꿈꾸시는, 그리고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확신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계속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확신하노라로 쓰여진 헬라어 페이도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확신의 의미로서 빌립보 교회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믿고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관해서 혹은 사람들에 관해서 의심하고 판단하려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아주 연약함입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이끌려가지 않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맞는지를 논하면서 팔짱 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완료형으로 확신하며 그 인도하심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마음에 품으니까 이 교회가 자신의 바램과 자신이 원하는 속도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마음에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진실됨으로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그것의 증인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다녀온 지 불과 3일도 되지 않아서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다니엘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신다는 소문을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가 너무 좋고 저는 또 원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또 저는 담임 목사님, 담임 사모님을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사이판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까 봐 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제 마음도 하나님이 증인이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임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꺼이 내어주고 사랑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제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 이 제단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도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함으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교회를 열심으로 세워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원들에게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을 깊이 사랑함으로 교회를 마음 다해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정기 임원회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 제단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3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정기 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